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약점도 있고 나의 죄도 있고 나의 실수, 실패도 있고 나의 넘어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렇게 자신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이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근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 약함과 강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저는 이제 TV를 이렇게 가끔 보게 되어지면 TV 프로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세계 여행,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 못 다녀보니까 세계 여행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많이는 보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제 어느 날 옛날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도 이제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동물 안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강한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강한 동물, 사자, 또 호랑이, 또 곰, 하여튼 이런 강한 동물이 있어요. 약한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토끼, 오리, 사슴, 이런 종류들 초식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슴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비슷한 종류의 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릴까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막 떼를 지어서 가는 무리들은 잘 안 잡아요. 왜냐면 그 중에서 뒤처지거나 홀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표적물을 삼아가지고 보여지면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서 하더라고요. 되게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연의 이제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동물들 사이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런 강자가 살아남는 이런 논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자는 강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논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 동물의 이 논리가 이제 인간에게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히 이 힘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물의 어떤 논리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런 힘의 차이로 이제 그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이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누르고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갑질인 거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근데 이게 비단 이 갑질이라는 것이 힘이 대단하게 세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가끔씩 보면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데
누구를 하대해요? 경비하시는 분들을 하대하고 막 따지고 막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갑질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쩌면 작은 나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내가 거기에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내가 뭐 거기에 뭐 내 집을 가지고 살든 내가 거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사실 그분이 더 훌륭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있고 당신은 힘이 없어. 그래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힘이 강함과 약함의 이 논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어떤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비단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교회들마다 이런 믿음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14장에 음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신 것은 다 선하니까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야,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문제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단순히 보여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 너 고기 먹어? 너 재물의 우상인데 그거 먹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선한데 그거 안 먹어? 뭐 이런 싸움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약함과 강함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보면 믿음에 강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지 교회가 본이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슨 뭐 해야 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고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믿음이 어쩌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했을까요? 그 당시에 첫 번째 그룹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믿음이 강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순교당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믿음의 약자들도 존재하는 거죠. 믿음의 약자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약자였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 율법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약자들이죠. 매여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강자와 약자가 섞여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꺼리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14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4장 1절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23절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아까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이와 비슷한 예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보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야 그거 먹어도 오케이, 안 먹어도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믿음이 강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약한 자들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주는 이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나는 모든 것에 다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거나 우리 교회에 다녔지만 그러나 믿음 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행위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자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먹어도 돼. 지식.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그 지식대로 행하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덕을 세워요? 사랑이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상의 제물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낸 음식,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도 꼭 밤중에 지내잖아요. 꼭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지낸다. 졸려 죽겠는데 못 자게 하고선 그때 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꾸역꾸역 또 있어요. 또 혼나니까. 근데 또 제사가 딱 끝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죠. 뭐 때문에 좋아? 끝났다는 기쁨도 있지만 뭐가 좋아요? 그 제사상에 차려진,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상에 차려진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도 제가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데 그 제일 먼저 이제 잡았던 게 뭐냐면 약과예요. 약과. 약과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때. 약과. 그래서 그 약과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제일 그 인기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동그란 알록달록한 사탕, 그거 있죠. 그 설탕 맛만 나는 사탕, 그게 가장 인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약과를 좋아하는데 지금 약과를 좀 이렇게 먹으면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 지냈다고 해서 그게 뭐 별로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음식이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먹는 것이 그래 옳아 정당해, 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다름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그래 내가 달라. 그래서 너 다른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나는 너가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 이거 안 할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그래서 강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 두 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컸어요. 이제 키도 저랑 비슷하고 이제 저보다 크고, 이제는 달리기를 해도 제가 져요. 아직 80으로 하면 제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이겨요? 아들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제가 져주죠. 왜 져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줘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으시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는 강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내가 누군가 앞에서는 약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돌봄도 받아야 되고 보살핌도 받아야 되고 섬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약점을 담당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사람의 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강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요. 믿음에 강한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요,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네. 우리 스스로 기쁘게 할 자들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비방을 받으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에,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채찍질하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으면, 내가 회사에서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성이 어떻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 기질이 어떻든 그것에 상관없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약간 편하고 내가 약간 더 많이 누리고, 이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다니엘 기도에 그 한동대학교에 나온 청년이 초반기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때 한동대학교 모토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부해서 나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나 좋은 곳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게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제자도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사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사람도 이렇게 섬겼고요, 제가 저 사람도 저렇게 섬겼고요, 제가 이 사람도 기쁘게 했고요, 저 사람도 기쁘게 했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렇게 남겼습니까? 그거 가서 뭐 한 거예요? 이익을 남긴 거잖아요.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이 무엇일까요? 그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익이 뭐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이 우리에게는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담당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그리고 내 이웃, 내 바로 옆에 사는 이웃, 내 형제들, 우리 교회 형제들 다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무엇인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큰 것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카톡을 하나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는 카톡이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루에 한 명씩 내가 기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강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교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제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마음이 나눠지고 내 욕심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지요. 서로 싸우고
파당을 나눠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론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예수파 당을 지어서 막 싸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은요, 너무나도 교회의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예언이 좋은 거야. 예언을 해야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방언이 좋은 거야. 막 자기 옳다고 막 내게 좋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요 너무나도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도 착했어요. 너무 좋겠지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말을 쉽게 말해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게 싸워요. 막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는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그럼 좋아요? 싫어요? 아니, 내 자식 잘나고 잘생기고 멋있고 이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이제 안정되어지고 결혼도 잘해서 이제 잘 살고 있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 어떤 게 더 아픈 거예요? 내 자식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조금 못 살지만 그러나 가족,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정말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그래도 잘나요.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래 부자가 돼야지. 그래도 뭐 고급 아파트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요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울증이라는 것이 수치가 되게 높대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면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부자예요. 부자. 제가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해요. 짜장면. 저 어렸을 때 짜장면을 먹는 거는요, 정말 연중 행사도 아니에요. 졸업식 때나 어쩌다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막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가끔 시켜 먹는데 어떻게 해요? 짜장면 어떻게 먹어요? 고민하고 먹어요? 이거 먹으면 우리 지금 생활비가 지금 빵꾸가 나는데, 이러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짜장면 그냥 전화해서 시켜서 주문해서 먹어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다니, 제가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앞으로 당신 부자입니까? 그러면 저는 부자입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왜 부자예요? 짜장면 사 먹기 때문에 부자예요? 아니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나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 오늘 믿음의 강자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약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함께 교회 안에서 무엇하라고 같이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강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요,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부부가, 남자 여자가 20년 30년을 혼자 살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딱 했어요. 결혼 딱 하면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요? 안 되어지잖아요. 50년을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5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안 되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근데요, 모든 것이 100% 되어지진 않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잠깐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어느 부분은 안 되지만 어느 부분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누군가는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았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맞아져서 지금 이렇게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의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의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5살 먹은 아이가 성탄절이 되어져 가지고 선물을 사달라고 막 쫄라요.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는 계속 쫄라요. 그러면 결국 누가 져요? 엄마가 져요. 엄마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내려놓아요? 엄마가 강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내려놔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꿋꿋이 나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네가 뭔데? 네가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30년 다녔어. 너 몇 년 다녔어? 그냥 네가 내려놔야지. 아니요, 30년 다닌 사람이 내려놔야죠. 왜 그래요? 믿음이 더 강하잖아요. 사실 그거에 비례해서 믿음이 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가 내려놔야지. 네가가 아니라, 여러분, 보통 보면요, 네가 내려놔야지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네가 내려놔야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받아줘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 안에서 실수했어요? 누군가 실수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실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한 입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